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것을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는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을 잘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당황하지 아니하고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고 결국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있어요.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을 너무나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은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정말 난해한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지만은 큰 줄거리로 잘 정리를 잘 해놓으면은 절대로 혼란스럽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지막 때에 정말 상급받는 그런 삶으로 잘 준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때가 가까운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징조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해석해야만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지, 말씀으로 해석하지 아니하는 것은 결국 다 모든 것들이 허상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도 말씀을 통해서 해석해야 되고,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말씀을 통해서 해석해야 되고, 그런 성도가 되어야 정말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서 발견하니까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야 돼요.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이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그 교훈 가운데 이 성막 만드는 것에 대해서 지금 쭉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있잖아요. 오늘 특별히 이 번제단 그리고 등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번제단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가장 번제단을 통과해야만 되는, 이 제사장이 항상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태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번제를 드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태워져서 희생 제물로 드려졌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바로 우리 예수님은 어린 양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로, 이 번제물로 주님은 온전히 십자가에서 희생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항상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려져요. 온전히 태워져서 드려요. 이 온전한 이 헌신. 그 다음에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등불을 항상 켜되 그 등불을 항상 간수할지니라.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등불은 이제 항상 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에 성령이 임하셔서 늘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늘 등불이 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전 안이 항상 기도하는 자들로 채워져야 되는 거죠. 예배가 드려져야 돼. 우리 심령이 늘 그렇게 늘 켜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기름이 계속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등불을 간수를 잘하라는 말씀은 기름을 계속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불만 계속 켜 있을 수 있습니까? 기름을 계속 공급해 줘야만 기름이 공급되어야 등불이 켜 있는 것처럼, 성도는 한 번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심령 성전이 꺼지면 안 돼요. 꺼지면 안 돼. 항상 이걸 잘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간수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 심령을 잘 간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은 날마다 충만하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충만한 은혜로 채워줘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도 채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지난 시간 이제 13장을 공부했는데요. 13장 아주 오래전에 한 것 같죠. 13장은 이 두 짐승에 대한 거잖아요. 이제 두 짐승이 있는데 바다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그 다음에 땅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있었어요. 이 두 짐승은 이 괴물과 같은 정말 용으로부터 엄청난 능력을 부여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계속 핍박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다로부터 올라온 짐승은 정말 흉물입니다. 머리가 7이요 10뿔이요 뿔마다 10면류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괴물같이 생긴 것이 그 권세를 받아서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기를 시작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핍박을 가기 시작합니다. 이 땅으로부터 올라온 것들은, 이것들은 이 정치와 종교와 결탁해 가지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제 성도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황제를 숭배하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666표를 받아야만 매매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666표를 받지 아니한 자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짐승을 통해서 온 세계를 완전히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666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666표는 누가 받느냐? 짐승에게 경배한 자. 짐승에게 경배한 자는 배교한 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만약에 애가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가서 표를 봅시다. 돈을 가지고 그때 매매가 가능한 게 아니에요. 자, 이마나 손등에 자 표를 봅시다. 666표가 있어요? 666표 없는데요. 그 666표 받아가지고 오세요. 그거 어떻게 하면 받습니까? 적그리스도에게 절하는 자. 저는 예수를 믿는데요. 안 돼요. 그러면 애도 병원에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도 치료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보화, 금은 모든 것들 다 가지고 있어도 매매가 안 된다니까요. 666표가 있어야만 먹고 살 수 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적그리스도가 이제 지배하는, 통치하는 나라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그럴 때는
666표를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됩니다. 그냥 가족이 그냥 굶어 죽든지, 그냥 죽어야 돼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라도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순교예요. 그러면은 구원은 받아요. 그런데 우리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때를 보지 않고 들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그 환난을 통과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설교가 필요하느냐? 그때 혹시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방송, 인터넷 또 TV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아직 뭐 그런 때가 있겠어? 나는 뭐 예수를 안 믿습니다. 뭐 이런 분들은 뭐 아주 확실하게 그때를 만나게 돼 있어요. 분명하게 만납니다. 그때가 와요. 666표를 받아야만 매매가 가능한 그때가 온다니. 그때에 그 어디서 내가 설교를 들은 것 같은데 그 666표라는 게 바로 이런 때구나 라는 것을 안다면 그때 그냥 받지 마야 돼요. 받지 말고 죽으면 그때는 너무 고통스럽지만은 잠시는 고통스러워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 그러니까 지금 무슨 뭐 베리칩이 666이다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그것은 때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베리칩을 적그리스도가 사용하는 그 때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짐승에게 경배하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 믿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받는 게 666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확실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헷갈리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 어떻게 병원에 갔는데 그냥 내가 날 마취시켜 놓고 그냥 그 베리칩을 심어놨다면은 이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도 그러면 회개를 잔뜩 하고 그걸 수술을 해내면은 그러면은 구원을 잃지 않는다.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는 이 베리칩을 받는 그런 때가 되기 때문에 한국으로 이사를 가야 돼. 그런 정신 나간 사람, 어디로 이사를 간다고 해서 되는 일이냐고. 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완전히 이렇게 혼란스러워지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분별하고 말씀으로 굳게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미혹해하는 그런 이단들이 여러 가지로 감언 이설을 해도 흔들림이 없어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요 그런 소리 하는 사람 아예 초장에 잘랐어요. 제가 완전히 옛날에 하도 92년도에 제가 아주 그런 일을 당해가지고 이 초장에 자르지 않으면요 이게 완전히 미혹해하는 영에 의해서 무리가 생겨집니다. 그런 무리, 지금도 그런 무리들이 모여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완전히 영적 데미지가 가면 말을 안 들어요. 92년 10월 28일 예수님 오신다는 거야. 그 예수님이 그 한날 오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그런데 어떻게 발전하는지 알아요? 그 날짜를 믿어야 들림을 받을 수 있다로 딱 발전을 하는 거야. 아니 예수를 믿어야 들림을 받지 무슨 날짜를 믿어야 들림을 받을 거야. 그 나한테도 직접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날짜를 믿으십니까? 나는 예수를 믿지 무슨 날짜를 믿냐. 우리 선지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서는 내가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아모스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답답해요. 그렇게 평생 예수를 믿었다고 그러는데도 이게 미혹당하니까 완전히 뒤집었으니.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는 확실히 들림받는다고. 나는 왜 들림받느냐? 예수를 믿으니까,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확실히 들림받는. 예. 그러니까 보세요. 그때 얼마나 미혹당한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그냥 한 무리가 교회를 싹 빠져나갔어요. 예. 한 무리가. 우리 그때 김광식 목사님 마라나타라는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걸 정리를 해줬어요. 아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계속해서 그렇게 미혹하는 무리가 있다. 한 무리가 다 빠져나갔어요. 그때 92년 9월 첫째 주에 제가 샌디에고 갈보리 교회 둘째 주에 부임해 갔거든요. 이제 10월 28일 그 다음 달이야. 다행히 내가 갔더니 그걸 믿는다는 사람들이 싹 다 나갔더라고. 그래서 아주 정리가 딱 된 가운데서 그래도 또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빠져가지고 나갔더라고. 그래서 또 뭐 교인도 70명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성가대 주의했던 사람도 나가고, 뭐 성가대 주의자도 없고, 반주자가 그냥 그 몇 명 데리고 이제 그게 성가대야. 열심히 하던 찬양팀도 나가고 막 그렇게 됐더라고. 교회가 쑥밭이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내가 또 찾아다녔지. 예. 그 교회를 교회를 다시 오라고 이제 그러는. 야, 하여튼에 아주 얼마나 확신인지. 예. 한번 어떤 가게 하시는 집사님인데 굉장히 열심히. 오케이, 그럼 집사님 10월 28일 날 예수님 안 오시면 이 가게를 저한테 주시죠. 그건 또 아니더라고. 아니, 올라가실 텐데 뭘 그걸 가지시고 그러세요. 그냥 올라가세요. 이거.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다음날 갔지. 29일 날. 왜 여기 계세요? 다음번으로 주님이 연기를 하셨대요. 정말 답답해요. 너무 답답해. 이게 완전히 미혹당해가지고 헤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베레집이 또 이게 666표라고 그래가지고 막 나한테 와서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신앙생활을, 내가 담임 목사인데 나한테 배울 것 같으면 이 교회를 다니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정말 안타깝지만은 우리 교회에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저때 돌아다니면서 얘기하지 말라.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얘기하지 말라. 너무나 이 한 번 미혹당하면 그런 무리들이 생겨요. 그런 무리들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헤어나지를 못. 목사님 이야기를 안 들을 정도면 얼마나 교만하게 된 겁니까? 자, 666편은 어떤 사람이 받는다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또 예수를 믿다가 배교한 사람. 나 예수 그냥 안 믿겠어요. 그리고 짐승에게 경배한 자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666편을 받으려면 조건이 뭐냐면, 첫째, 무조건 예수 믿지 않아야 돼요. 예수를 배반해야 돼요. 그 사람이 받는 게 666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분명한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666편은 받으면 안 돼요. 666편은 받으면 안 돼. 이 표 받는 나라는 그냥 지옥이에요. 이 표 받는 날은 지옥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그러니까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죠.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분명히 성령으로 거듭나고 확실하게 나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확실하게 아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걱정할 게 없다니까요. 걱정할 게 없어요. 예. 자, 오늘 이 14장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이 14만 4천에 대해서 또 말씀, 지난 시간 이 666에 대한 말씀과 이제 14만 4천, 이 14만 4천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또 이단에 빠지거나 미혹될 가능성이 많은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호와 증인, 그 다음에 신천지, 이런 사람들이 이 14만 4천을 이라는 이 숫자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이 14장에서는 이제, 자, 13장에서는 두 짐승을 통해서, 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세계에 환난과 핍박이 왔어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를 하고 666표를 받고 이런 시대가 쫙 되어지는 가운데 요한에게 또 다른 장면을 쫙 보여주셨는데, 그 14만 4천 명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시온산에 서셨고 그 주위를 쫙 둘러서 엄청나게 많은 이 14만 4천의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경배하는 그 웅장한 예배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면이 확 바뀌어진 거예요. 예. 이 13장에서는 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엄청난 대환난을 겪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14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요한에게 보여준 환상은 시온산에 서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모습은 너무나 웅장한 아름다운 예배의 장면이에요. 너무나 이 아름다운 광경, 이 천국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가 천국을 보았어요. 그가 본 것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에 너무나 그가 본 계시, 환상이 너무나 감격스럽기 때문에 사실은 함부로 어디다가 얘기하지도 못하고 14년 만에 이것을 처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득불내가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아는, 14년 전에 3인칭을 써가면서 이렇게 겸손하게 조심스럽게 참 계시에 대한 것들이 너무나 참 표현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요, 이렇게 쓰고 있어요.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은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 계속해서 그가 이런 서론을 쓰고 있는 건 너무너무 조심스럽다는 표현이에요. 너무너무 조심스러워서 그것도 14년 만에 이렇게 처음 공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울이 그만큼 영적 세계가 참 무궁무진하고 표현하고 이해하기 힘들고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니까 이 천국에 대한 것은요,
함부로 참 말하기가 정말 조심스러워요. 예. 가히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또 다니엘서 12장 8절에 보면 다니엘도 어마어마한 마지막 때 될 일들을 봤잖아요.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삼나이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이 사도 요한도요 마지막 때 될 일을 계속 주님이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예. 어마어마한 이 마지막 때 될 일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요, 이 특별한 사명을 하나님이 요한에게 주신 것이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 14만 4천 명에 대한 것은 7장에도 나왔어요. 7장에 14만 4천 명에 대해 언급하는데 이 7장과 14장에 나오고 있는데 7장은 지상에서 믿음으로 싸우고 있는 14만 4천 명을 소개해요. 오늘 이 14장은 이제 천상에서 승리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14만 4천 명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14만 4천 명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계시록 7장 14절 보면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그래서 14만 4천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총칭해서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14만 4천의 무리는 타임상으로 본다면은 이제 다 들림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지상에는 무서운 대환란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지배하고 적그리스도가 핍박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바로 구원을 받아야 될,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남아있는데 누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들에게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로, 사명자들로 뽑은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남겨두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은 순교자들입니다. 큰 환난 가운데, 자 이제 666표를 안 받으면 죽어요. 또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요. 예?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딱 지배하는 세상은 그냥 복음을 뭐 쉽게 전하거나 뭐 이렇게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가 없죠. 예. 지금도 보세요. 서서히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보면은, 자 미국만 해도 그러잖아요. 미국이 옛날에는요, 창조론만 학교에서 가르쳤어요. 진화론이 어떻게 그렇게 정말 복음적인, 각주가 그렇게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수업을 시작하고 곳곳마다 예배드리는 장소들이 있고, 그러던 이 나라가 점점 보세요, 다 타락해서 완전히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이제 그런 말조차도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막 생겨지기 시작한. 사실은 진짜 트럼프 행정부가 세워지지 않았으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도 뭐 관공서나 내지는 이런 퍼블릭한 장소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런 미국으로 크게 전락할 뻔했죠. 완전히 그냥 아주 더 확 그렇게 내려가 보는 한 것이, 그래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러한 나라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얼마나 갈지 몰라요. 예. 급속히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급속히 타락한. 그리고 무슬림이 굉장히 세력을 확장하고 있어요. 저는 영적으로 지금 전 세계를 쭉 추이하고 있어요. 상황을 지금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서서히, 아주 서서히 이렇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은 잘 느끼지 못해. 그러니까 주님이 딱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노아의 때와 같으니라. 노아의 때는 홍수로 자기들을 멸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망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예. 비가 왜 이렇게 오나? 뭐 이러면서 계속 오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7장에서는 이렇게 14만 4천의 무리가 특별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특별한 증인으로,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남겨주셔서 그 환난의 때 복음 전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4장에서 뭐냐면, 그런 모든 환난을 통해서 결국은 순교하게 됩니다. 이 순교하고 순교를 통해서 천국의 영광의 자리에 이른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그랬어요.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너무나 웅장하고, 그리고 장엄하고, 그리고 정말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예배를 쫙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 그런 핍박과 환난을 통과하고 이제 믿음으로 승리한 이 14만 4천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14만 4천, 이 사람은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까? 바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이런 14만 4천 명과 같은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4만 4천 명과 같은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예수를 믿은 게 아니죠. 예.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니까 사실 순교도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어떤 경우는 그러죠. 이게 몸이 아프거나 내지는 막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기도하세요 집사님,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권면하는 사람은 그래요, 기도하면 자 응답 받죠. 그런데 실제 기도해야 될 사람은, 기도해야 될 사람이 믿음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아무리 그렇게 설명을 해도 진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야.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면 사는데, 기도하면 열리는데, 기도하면 되는데 바로 이 기도가 안 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예? 믿음을 가지면 되는데 이 믿음이 목사님 안 생겨지네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도 어떤 분하고 아침에 상담을 하면서도 그런 얘기했지만, 한 집에서 둘이 같이 살아도 그래요. 한 사람은 믿음이 충만한, 한 사람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도 기도가 안 되는, 엉뚱한 짓을 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그럴 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보면 마음으로 서로
화합해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텐데, 부부가 서로 믿음으로 화합해서 같이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야 이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텐데, 한 사람은 발을 동동 걸고 막 기도해야 되는데 한 사람은 전혀 영적으로 둔감할 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죠? 예? 하나님이 믿음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자기가 가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예? 기도해야 되는 줄 아는데 기도가 안 되는데요. 믿음을 가지면 되는 줄 아는데 믿음이 안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믿음 없는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다는 거라도 알아라 이거죠. 기도를 내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주여 나 좀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한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24만 4천이 믿음이 없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계속 믿음을 갖게 되고, 그런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데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순교하는 거예요. 와, 이건 참 은혜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14만 4천이 이런 신앙을 갖게 되는가?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면서 14만 4천 명과 같은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겠는데, 이런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첫째, 순결한 자들이다. 14만 4천 명 순결한 자들. 자, 4절 말씀,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정절이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혼전 순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불감증을 가지고 성적 타락에 있어서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 간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순결한, 배교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영적 정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한 처녀로 우리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정절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는 뭐 예수를 믿는데 근데 내가 영적으로 간음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그 영적인 간음죄는 뭐냐?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이 바로 영적으로 간음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보고 있는가 하는 거죠. 에?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죄를 저지르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그는 엄청난 시험을 받았습니다.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보다 더한 그런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자기에게 엄청난 그런 환난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다윗은 더 하나님 앞에 우리아의 일 외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그리고 그는 정결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늘 부족하죠. 그러나 마지막 때일수록 영적으로 자칫 잘못하면 간음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집니다. 영적인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간음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도 간음할 수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영적 간음 이전에 육신적으로 마음으로 간음이 되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훈련을 자꾸 하지 않으면은 영적 간음도 잘못하면 서슴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순결하고 정결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시편 119편 9절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 바이블 타임 동안 늘 말씀 묵상하네. 요즘 잠언서 계속 거기에 말씀하는 것이 음녀를 쫓아가지 말라. 너 푸죽간으로 달려 들어가는 것 같아. 너 결국 죽어. 가정이 건강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가정이 부부가 화목한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절대로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사모한다는 그 자체가 벌써 사단이요 죽이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 집안을 깨트리고 그 인생 다 망가진 거예요. 그러면 그 한순간에 그냥 망가지는 거죠. 한순간에 망가지는. 여러분, 육신의 간음죄도 가정이 파괴되고 그 인생에도 파괴되거늘 하물며 영적인 간음이 되어졌을 때는 영원한 파괴죠. 영원한 파괴. 우상을 섬기는 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어떤 우상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라. 그게 뭐예요? 영적 간음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순결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14만 4천 명이 그런 순결한 자들이었다. 두 번째는 순종하는 자들, 순종하는. 이 4절 말씀, 이 사람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랬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 신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섬겼는데 결국 그게 십자가에서 처형 당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골고다 따라가다 보니까 그 골고다, 결국 14만 4천 명은 주님을 따라서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섬기다 보니까 순교를 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은 믿음의 크기만큼 순종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크기만큼 순종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은 자신의 삶의 거룩함의 크기만큼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 크기만큼 순종의 크기가 결정되는 거예요. 누가 어느 만큼 순종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크기만큼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같은 말씀을 듣는데
누가 순종해요? 믿음의 크기만큼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순종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어느 만큼 뜨겁게 사랑하느냐, 내가 어느 만큼 주님을 신뢰하느냐 만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됐어요. 마지막 때에 이런 성도가 면류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14만 4천과 같은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마지막 때는 그냥 지지부지하게 예수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믿음을 자꾸 키워야죠. 내 믿음을 자꾸 키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참 이게 축복하셔서 이 세계 선교를 참 많은 사역을 이렇게 하게 하시는데요. 요즘 보면은 뭐 선교지마다 계속 TD를 해달라, 또 신학교를 세워달라, 또 사역들이 뭐 계속 열려지고 있어요. 또 그 사역이 열려질 만큼 또 계속 후원이 또 돼야 되잖아요. 막 이 사역들이 이렇게 돼요. 근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우리 김광식 목사님 참 그 선교에 참 헌신하셔서 목회를 하시면서도 또 그 대장암 수술을 하시고도 그때는 약이 안 좋아가지고요, 이 손가락에 다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막 부작용이 나서 그 손가락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막 갈라. 또 한 겨울인데 그도 선교지를 가시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도 뭐 그러시잖아요. 몸이 그냥 뭐 움직이지도 사실 불편하세요. 뭐 많이 좋아졌다는 건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다는 거지 얼마나 참 불편하죠. 그런데도 그렇게 선교지를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을 저질러시는 거예요. 계속. 지금은 아주 이제 돌아가시기로 작정을 하니까 그냥 담대하시는 거예요. 뭐 계산이 안 나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럼 결국 내가 다 해야 되잖아요. 목사님은 일 저질러고 나는 그냥 다. 가만히 내가 생각해 봤어요. 김 목사님을 10년 전에도 주님이 데려가실 수도 있고, 벌써 신장 투석을 하셔서 일주일에 3번씩 피를 흘리는 그 어디 선교지도 못 다니시죠. 그런 적도 있으셨잖아요. 근데 신장 이식 수술이 기적같이 돼서 또 그렇게 다니시고, 그 왜 하나님이 생명은 주님이 다 붙들고 계신데 왜 그러실까? 지금은요 그냥 아주 비행기 안에서 사세요. 그냥 화려해 스케줄이. 왜 하나님이 그 귀한 주의 종을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렇게 사역을 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요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순종하는 자들이 믿음의 크기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순종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모든 교회에다 다 세계 선교에 대한 사명 주셨죠. 다 주셨지. 그러나 순종을 안 하니까 선교를 안 하는 거지. 근데 바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순종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 그러면 이 믿음의 크기만큼 순종이 되는 거예요. 세계를 품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업이 어렵다, 내가 육체에 질병이 있다, 나에게 삶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환경은요 나를 다 이렇게 지금
발을 묶어 놓으려고 그러는 거지, 믿음이 있으면 그냥 뛰어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냥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순종하니까 우리 교회가 계속 복을 받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저는 제가 인간적으로 목회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목회하려고 그래요. 사람을 기쁘게 하래, 하나님을 기쁘게 하래.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은 사람의 종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가 급격하게 닫혀지고 있어요. 선교의 문이. 이 타이밍을 놓치면은 그 다음에는 후회할 날이 옵니다. 1억 불 아니라 얼마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선교 못해요. 선교 못합니다. 타이밍이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언제든지 이렇게 건강한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내가 이렇게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이 14만 4천 명 헌신한 자들이에요. 헌신한 자들. 그 4절 말씀은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는 구별과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사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은 이제 주님께 속량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로 완전히 헌신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보면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헌신하잖아요. 그러면은 헌신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 그렇게 벌써 헌신 안 한 사람은 헌신한 사람을 보면서 나하고는 진짜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사실은 헌신하면 진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헌신이 안 되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 14만 4천은 딱 사명자로 뽑힘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엄청난 환난 가운데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헌신하지 않고서는 환난의 때에는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길가에 뿌려진 씨,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 돌밭에 뿌려진 씨처럼 그렇게 환경이 가만 안 둡니다. 마귀가 가만 안 두고 환경이 가만 안 둬요. 그러니까 헌신 안 하면은 무슨 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지금 내 사업장이 지금 어려운데 내가 지금 어딜 갑니까? 내가 지금 맨날 내가 교회 가서 살아야 됩니까? 내가 그 일 못합니다. 나 지금 사업이 지금 계속 문제예요. 이거 터지고 저 문제 이거 저거. 우리 애들이 이거 지금 몇 명이 얘들 키울 때까지 나 아무 일도 못합니다. 계속 주변에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계속 일이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근데 헌신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이런 장애물이 그냥 그대로 있는데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 참 신기하죠. 그럼 헌신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슨 문제가 없냐고요. 사회에 문제가 없어요? 가정에 문제가 없어요? 무슨 문제가 없냐고요. 똑같아요. 그런데 헌신한 사람들은 주의 일을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이게 달라진 거예요. 이게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김광신 목사님 하신 말씀입니다. 아프시니까 목사님 그냥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하니까, 야, 한번 생각해봐. 아프면서 일 안 하는 게 낫냐, 아프면서 일하는 게 낫냐? 좀 아프면서 일 안 하는 게 낫냐, 아프면서 일하는 게. 나도 헷갈려요. 나도 헷갈려요. 일하세요, 일하세요. 그러니까 일하세요. 그러니까요, 헌신한 사람은 못 말린다니까. 진짜 못 말려요. 그러니까 마귀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 돼. 아주 완전히 헌신하려면 아주 완전히 헌신해야지. 뭐 이 사람 저 사람 말 듣고 뭐 머리 굴리고 뭐 생각하고 뭐 따지고 뭐, 그건 헌신이 아니에요. 그건 그런 신앙생활은요, 마귀가 얼마나 가지고 노는지 모릅니다. 야, 누가 너한테 뭐라고 그랬어? 야, 너 뭐 목사님이 널 뭐 인정이나 한 줄 알아? 야, 너가 뭐 그렇게 한다고 되냐? 뭐 이런 쓸데없는 마귀의 속삭임에 놀아나는 거죠. 헌신 안 해보세요. 너무 힘들어. 근데 딱 하나님 앞에 토탈 커밋먼트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잡스러운 소리는 다 그냥 다 뒤로 가는 거예요.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냥 쓸데없는, 그냥 기차 가는데 개가 짖는다고 열차를 세우고, 야, 이 차고, 그러고 다시 가면 그 시간 얼마나 낭비야. 그냥 가야 돼. 앞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가란 말이에요. 가란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것은 금요 집회에 참석한 분들만을 위해서는. 주일날 이렇게 설교하면 다 도망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자만 듣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믿음의 차이에 따라 만큼 순종하잖아요. 믿음의 크기만큼 순종합니다. 믿음 있다고 그러고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하면서도 순종 안 하는 건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지. 뭐 믿음 있다고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해도 순종되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제가 참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순종해야 되겠다, 내가 더 헌신해야 되겠다, 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더 늘 순결해야 되겠다. 늘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면, 헌신하는 성도가 지혜로운 사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헌신하고 달란트로 헌신하고 그런 것이 눈에 보여지는 사람이에요. 그 나중에 지나놓고 나면 남는 건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 5절 말씀, 5절에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이더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주 앞에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사탄은 거짓의 합이에요. 사탄은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해요. 여러분, 흠이 없는 자다 그러면은 인간이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흠이 없다는 것은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성령께 사로잡혀서 성결한 삶이 되려고 노력하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께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보면요, 진실이 결국 승리합니다. 그래서 항상 진실된 사람은요, 결단코 뭐 변명할 거 없어요. 지나놓고 나면 다 진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 다음에 성도들과의 교제에 있어서도 그래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오해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힘든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도 그냥 진실되게 하세요. 그냥 진실되게 한결같이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은 내가 진실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진실되게 살려고 할 때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14만 4천의 무리는 바로 이러한 신앙을 가졌어요. 마지막 때는 이러한 14만 4천 명과 같은 순결한 자, 순종하는 자, 헌신하는 자, 거룩한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수준을 이렇게 세워놓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14만 4천 명처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로 이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보혈을 지나 우리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적셔주시고, 정말 이 14만 4천 명과 같은 이런 성품, 이런 신앙을 갖게 해주세요.